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서 보았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네 생물과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의 경배와 찬양이 끝난 후에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힘있는 천사 하나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였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였기에 아무나 볼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온 세상에 행하실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그 다음으로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과 임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두루마리에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로부터 나와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 그 예언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온 세상이 알아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울기 시작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꿈으로만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공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세워놓으신 그 이후의 계획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장로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눈들을 보고서 그것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이 어린 양에게 맡겨진 일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들의 사이에서 중보하는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는 말은 이 어린 양이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양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 어린 양에게 부여되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어린 양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이 어린 양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분에게 7뿔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세와 7영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어린 양을 보고 있을 때 이 어린 양이 앞으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을 찬양하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값을 당신의 피로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무당이나 제사장들이 부족장이나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들은 하늘의 뜻을 전달받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단군이죠. 그죠? 단군이 하늘의 뜻을 전달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렸잖아요. 하늘의 뜻에 마땅하게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다스렸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다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특별히 24장로들이 그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신 일로 인해서 어린 양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24장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5장에 와서는 보좌 아래에 계신 어린 양에게도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면 유대교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분 외에는 신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찬양이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 13절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두 분 모두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그러므로 이러한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하나님만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에 대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리스도면 이 땅에 왔을 때에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웠어야 됐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일 뿐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혹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찬양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당신의 아들에게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신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일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막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뒷방 늙은이처럼 뒤로 밀려나서 찬양받으시지 못하시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이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본문에는 3개의 그룹이 어린 양께 찬양을 드렸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실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노래하여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향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해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 보좌 곁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에게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은 기도와 함께 드려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 어린 양께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종류의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과 더불어 구원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어린 양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기도 중에 그 금대접에 담겨져 예물로 올려질 만한 기도는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어느 정도나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구하는 기도보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달리 너무나도 우리의 요구만을 아뢰는 일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도의 절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탁드리는 기도는 그 중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말고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의 시시한 것들을 달라는 기도에만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앞으로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사단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천상교회의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저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의 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